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서아프리카,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지역에 에볼라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서 역대 최다인 2,000명 이상이 사망을 함으로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몇 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미국과 함께 감염자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즉 바이러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구출해야 되지만은 앞으로 이 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러한 돈을 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온 세계가 마음을 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지역에 이렇게 의료 사업을 떠나고 열심히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막는데 효과적인 그러한 백신이 아직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마는 정말로 무서운 병입니다. 전에 사스라고 하는 유행병이 있을 때 그때도 그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서 참으로 한참 애를 썼는데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만 그러면 위험하냐? 아닙니다. 그 외에도 위험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방사선입니다. 이 방사선은 사람이 쏘이면 세포가 죽고 그리고 암이 발생하고 그 피해가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2011년 3월 11일에 일본에서 일어난 그 해일로 인하여서 센다이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됨으로 방사선이 유출되어 바다가 오염되고 그 지역이 오염되어서 그 지역으로 말미암아 한 30km 이내는 사람을 전부 퇴거시키고 지금도 거기는 사람을 못 살게 막고 있습니다. 흙도 5cm 이상 이 오염이 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50년이 걸린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러한 일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람의 생명을 치명적으로 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인간의 생명을 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처럼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나 방사선, 해로운 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위험한 그러한 인간을 해롭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 죄는 인류 최대의 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인간을 위험에 빠뜨리고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인류 최대의 적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방사선이나 공기의 오염이나 물의 오염이나 음식의 오염 같은 거는 잘 알지만은 그러나 이 죄에 대한 오염, 이 위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험한 걸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죄의 오염은 원자력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물 먹듯 마시듯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우리 성도들에게 대단히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그들을 구원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영혼에 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죄의 오염으로부터 부정하게 된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뭡니까? 죄라는 것은 표적을 빗나가는 겁니다. 잘못과 실수와 허물을 얘기합니다. 범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성경상에서 죄라고 한다면 가장 크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오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이브가 가장 환경 좋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어서 그 죄의 오염은 온 인류를 죽게 만들고, 그 죄의 오염은 땅을 거칠고 가시덤불로 만들고, 그 죄의 오염은 이 자연까지도 오염을 시켜서 사람이 땀을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는 먹을 수 없는, 그렇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사망으로 이끄는 그런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래서 그 땅은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필경은 우리가 수고하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오염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죄는 죄를 낳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지 않고는 안 되어서 바로 노아의 심판이 그것입니다. 죄의 오염으로 세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죄의 오염에서 씻어버리기 위하여서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서 이 의로운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물에 잠기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들이 다시 번성했을 때에 그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흩어져서 살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나리라고 하는 평지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흩어짐을 막자, 그러고는 거기다가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늘까지 높아지게 해서 하나님과 비교하자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바벨탑은 무너졌고, 그리고 그 죄값으로 인간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미국에 올 때마다 영어를 참 못해가지고 답답해서 올 때도 영어 회화 책을 사고 갈 때도 사고, 그렇지만은 작심삼일이라 여적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영어 회화 책을 가지고 왔더니 우리 딸이 보고 아빠 또 이런 거 사고 다녀 그러더라고요. 벌써 마스터해야 되는데, 우리끼리는 괜찮지만은 이 사회에서 살려면 영어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 자녀들은 하여튼 너들은 이제 글로벌 시대에서 영어 해야 된다, 무조건 보냈습니다. 언어가 어디서 죄 때문에 이렇게 혼잡하게 된 겁니다. 이 지상에 얼마나 많은 언어들이 생겨났습니까? 자, 바벨탑의 심판 후에도 소돔과 고모라에 그런 멸망이 있었는데, 이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인간에게 이 죄의 오염이 씻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퍼지고, 그래서 이제는 아주 죄를 밥 먹듯 하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염된 물을 먹는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먹겠어요? 돈을 들여서라도 깨끗한 물 먹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적인 오염, 영적인 사망을 갖고 오는 이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명이 단축되었고 추위와 더위가 생겼고 전쟁과 죽음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죄에서 정결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로 씻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벤절로 닦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정결법이 있습니다. 그 정결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인간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자염을 받고 정결함을 받는 그러한 법을 만드셨는데, 그것은 첫째, 사람의 죄값 대신에 짐승을 죽게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사용했던 법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그 죄를 씻음 받기 위하여 속죄제, 속건제, 그 외에도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서 죄를 씻는 그런 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 외에 죄를 씻는 두 가지 법이 있는데 그 법은 오염을 씻는 겁니다. 즉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죄를 오염된 물건이나 사람을 흐르는 물에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나 양을 속죄 제물로 대신 죽게 해서 피를 흘림으로 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범죄를 하고 형식적으로 이러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짐승들만 잡혀 죽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없고 형식적인 거.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피를 싫어한다고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형식적인 인간의 태도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무거운 짐만 지게 한다, 너희들이 많은 기도를 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행악을 그치고 선과 그리고 정의를 구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로 말미암아 죄의 속함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게 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떠났습니다. 여전히 죄의 오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70년간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해서 그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요엘서 2장 12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너희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이 죄라고 하는 사실이고, 이 죄를 우리들이 짓지 않으며 그 다음에 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속죄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 발에 흙도 묻고 옷에 때도 묻고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빨래를 하고 목욕을 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러한 우리가 속죄받는 그런 예표를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첫째는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에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했습니다. 또 노아 때는 방주를 만들어서 이 방주에 들어오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기하게 노아의 그 가족 외에는 방주를 만든 사람도 없고 들어간 사람도 없었다 그 말.
구원의 수단은 오직 방주였었습니다. 다른 것은 없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 좌우 인방에 벌겋게 발라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 밤에 나오지 말고 집안에 들어앉아서 허리를 동이고 신발끈을 잠매고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그 양을 잡은 양을 구워서 먹고 아침이 되면 너희들이 출애굽할 것이다. 그 밤에 내가 애굽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돌리는 여인의 장자까지 내가 치리라. 여러분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벌겋게 바르고 그들은 그 안에서 양을 구워 먹습니다. 밖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천사가 바로의 장자로부터 저 천한 여인의 장자까지 짐승까지 그리고 신들까지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 무엇이 일어난지 몰랐어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바로 그 피가 무슨 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죄 사함을 받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너희들을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주님 자신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구약에서 나타난 이 아담과 이브에게 지어진 이 옷이나 노아의 구원의 방주나 유월절의 어린 양이나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서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노뱀을 바라보라고 한 그 모든 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범죄한 사람들은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신 그 예표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바로 영원한 속죄함을 입어서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아직 못 받은 사람도 있을 터지만은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피로 크고 작은 그런 허물들이나 죄들을 날마다 씻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더러워지면 날마다 씻는 것처럼, 그러므로 계시록에는 뭐라고 했느냐?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즉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요. 마음으로 지은 죄, 눈으로 본 죄, 귀로 들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손으로 발로 지은 그런 모든 죄들, 그런 허물들 날마다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 그것을 씻음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때가 끼고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거기 피부병이 생기죠. 피부병 또 고치지 않으면 그대로 살이 썩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씻음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교회 나와야 돼요. 특히 이런 성회 때는 나오셔가지고 은혜 담뿍 받아서 여러분들이 정결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아서 계속 정결함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런 죄의 정결법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써 우리를 이처럼 구원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이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크고 작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제사함을 받아서 날마다 성화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삶을 살 때, 언젠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다 완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죄를 두려워하고 죄에 대한 씻음을 해야지. 방사선이 들어가면 그때는 모르지만은 이게 3년, 4년, 5년, 6년 들어가면은요, 그것이 그 사람을 죽게 만들고요, 그 사람만 죽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 후손들도 그 병으로 큰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늘 앓고 있어요.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은 우리 이렇게 맨날 시원찮아? 그랬더니 원자병이래. 어떻게 원자병이 걸렸냐? 그 사람은 직접 원자탄을 맞지 않았는데 자기 부모가 히로시마에서 살 때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 방사선이 들어갔는데 그들이 한국에 와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까지도 그 병으로 고통을 당하더라 그 말. 그러면 늘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정함을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발을 씻길 때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는 절대로 주님이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는 그렇다면 나와 너와 상관이 없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머리께서 발끝까지 씻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어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예수 피로 이미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이 세상에, 오염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원치 않아도 때가 자꾸 묻으니까 우리들이 그때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으면 깨끗하게 된다는 얘기.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죄를 알고 멀리해야 됩니다. 죄를 모르면 죄를 먹고 마시게 되는 거거든요. 자, 1920년대에 야광시계가 유행했어요. 밤에도 이렇게 빛나. 그래갖고 시계가 몇 시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근데 이 프랑스 어느 시계 공장에서 시계 숫자판에 야광을 칠하는 그런 일을 여공들이 하는데, 이 여공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입술로 그 붓을 이렇게 가늘게 해서 약을 칠해가지고 하면은 아주 정확하게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 야광을 칠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입술로 붓을 모아가지고 가늘게 해서 하는 사람은 아주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 여공들이 정신없이 그 칠하는 붓으로서 입에다가 대고 가늘게 한 다음에 야광칠을 했다 그 말이.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여공들의 이가 빠지고 턱이 썩어지고 빈혈과 죽음으로 끝을 맺는다 그 말이에요. 한 15년만 되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상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야광 페인트에서 바로 방사선을 내뿜는 라디움이 들어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라는 것이 이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먹어 들어가도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죄는 사람의 영혼을 영원토록 죽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죄에 대해서 깨닫고 죄를 멀리해야 할 뿐 아니라 날마다 정결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사이 사람들은 회개하시오 하면은 교회 안 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회개를 빼놓으면은요, 예수의 피를 전할 수가 없는 것이 되고요, 예수의 피의 그 정결하게 하는 효력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적인 일이나 세상의 어떤 기쁜 일이나 그런 인간관계나 그런 것만 우리들이 이야기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참 좋다 그렇게만 한다고 한다면 교회의 그 본래 일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말든지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루고 있는 게 죄의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문제는 죄에서 비롯되고 있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건 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교회에서는 회개를 외쳐야 됩니다. 바로 사는 것을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사람들의 심정이 메말라 가지고 길바닥 같아 가지고 눈물이 없는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바로 우리가 진정코 회개한다고 한다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애통하는 게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애통이 죄보다 더 큰 건 없다는 얘기죠. 예. 누가 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거기 한 세리와 그리고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로 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저 세리와 같이 죄도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 착하지요? 나 복 주세요. 그렇게 하고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뒤에서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죄인이 왔습니다.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사람들 걸 늑탈하고 속이고 빼앗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볼 때는요, 이 바리새인이 훨씬 교회에 많아야 돼요. 아멘 소리 안 하네. 벌써 결과 다 아시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인간이 보는 거는요, 바리새인 같이 그렇게 11조 잘하고 금식도 2번씩 하고 그리고 선한 일에 뛰어들고 그런 사람이 낫지요. 세리같이 그렇게 그냥 사기나 치고 돈이나 뺏고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그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중심으로 회개하는 사람. 그럼 왜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셨느냐?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참 착하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바리새인이나 이 세리나 비슷해. 거기야. 인간으로서는 선하다고 하는 게 뭐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냄새나고 오염되고 죄로 물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 히스기야 왕이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희 집안에 유언하라 했을 때 그가 벽을 향하여 벽을 치고 땅바닥을 치고 울면서 하나님, 내가 평상시에 선하고 의롭게 산 것 추억하여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애쓴 거 기억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 눈물을 보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네 기도와 네 눈물을 보았다. 그러므로 너를 15년 더 연장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젊을 때 15년은 별거 아니에요. 20살에서 15 더 하면 얼마예요? 35밖에 안 돼요. 그게 그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게 50살에 가서 15년이면 굉장한 거지. 50살에 죽을 거 65세에 죽으면, 그렇죠? 근데 이게 올라가면 더 큰 거야. 60살이 되면 15년 75세요. 75세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니 죽어도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 왜? 하나님이 정해준 수한 살으니까. 그러나 이 젊을 때 15년은 큰 것이 아니지만은 중년의 15년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중년에 부르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이 중년에 죽으면요, 애들 한참 지금 대학교 들어가지요, 한참 돈 들어갈 때 죽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나이 자신 분은 알아요. 인생을 살아봤으니까. 근데 염려할 거 없어요. 요새는요 보통 죽는 게 80세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윌리엄 카퍼라고는 영국의 고전 문학가는 어릴 적 어머니를 잃고 충격을 받아서 우울증에 빠지고 그리고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스가랴 13장 1절을 읽게 됐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밀려 들어왔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나니까 세상에 기쁨이 그냥 샘솟듯 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건강해져가지고요 찬송가 258장을 지으셨는데 258장이 어떤 찬송이냐?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청하게 되겠네. 청하게 되겠네. 청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청하게 되겠네. 5절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죄만 씻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으면 죄가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은 죄가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즉 적극적인 방법으로 살아라는 얘기, 긍정적인 방법으로 살아라는 얘기죠. 죄가 뭐 큰 죄만 져서 죄가 아니라 사랑 여러분, 불평, 원망,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불평합니다. 그렇죠? 보통 화내고, 그것이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자, 왜 그게 죄인지 한번 들어보시오. 제가 이번에요, 참 부끄러운 일을 당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어제 제가 하루 일찍 공항에 도착했는데, 그만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영접을 하고,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그만 큰 가방만 차에 싣고 작은 손가방 그거는 실질 못하고 그냥 공항 주차장에다가 놓고 호텔에 왔어요. 호텔에 와서 짐을 내리다 보니까 큰 짐은 있는데 내 손가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장로님들하고 다시 목사님까지 해서 공항을 다시 달려갔습니다. 다시 달려가가지고 짐 내린 데를 보니까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이 사람 묻고 저 사람 묻고, 그래가지고요 또 공항 경찰까지 불러가지고 이 가방을 잃어버렸으니 거기 중요한 것이 들었는데 좀 우리가 CCTV 누가 가지고 왔느냐 좀 보게 좀 해달라니까 그건 안 된대. 그러고 대한항공 또 직원한테 또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하고, 그러느라고 시간이 한두 시간 그냥 흘러버렸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LA 공항에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까? 그러면서 그 칼기 그 아마 좀 직책이 좀 있는 분 같아요. 그분은 또 교회 또 안수 집사래.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여기는요 중국 사람들하고요 멕시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은요 가방을 주스면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찾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정신이 얼떨떨한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 김행길 목사님이 에이 그러지 말고 나가자고. 그래서 나가서 운동을 하는 가운데 잊어버리게 하려고 그래서 운동을 하는 가운데 가방 찾았다고 전화가 왔어요. 참나. 여러분, 그저 남 가방 잊어버렸다 찾을 게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 부흥회 못하고 갈 뻔했어. 그럼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었냐? 성경이 들어있고,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들었고, 여기 헌금이 들었고, 그 다음에 가방 안에 달러가 들었고, 한국 돈이 들었고, 그리고 안경이 선글라스까지 해서 3개가 들었고, 그다 안경 하나에 또 굉장히 비싸요. 그게 3개나 들었다고. 가방 안에 또 뭐가 들었나? 오늘서 알았네. 세상에 우리 교회 마스터 키가 2개 들었고, 자동차 키가 들었고,
내 방키가 들었고, 그러한 모든 중요한 것이 그 속에 다 들었는데, 물론 비행기표까지 들었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기가 막히더라고.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 내가 얘기는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불병은 안 나와요. 평상시에 늘 성도들한테 가르친 게 있잖아.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하는 사람 뭐요? 그럼 범사에 화낼 거야? 불평할 거야? 목사로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가르쳐놓고 또 더군다나 감사 한인교회 목사님 앞에서 화낼 수가 있어? 그래서 내 실수로 챙기지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됐으니까, 그 뭐냐면은 이 미는 카트 있잖아요. 미는 거 거기다 짐 싣고, 그래서 그 밑에 큰 백 3개는 넣는데 거기 이 조그만 위에 거기 놓은 것이 이것도 새까맣고 가방도 새까맣고 하니까 안 본 거야. 그러고서 이제 7-8시간이 지냈어요. 그렇지만 우르죠. 겪고는 웃고, 또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뭐 가난한 사람 구제 안심 치요. 그렇지만은 나도 그러지요. 그러지만은 아이고 이거 성에는 내일서부터 시작하는데 참 성경도 잃어버리고 막막하잖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다니면서도 적어도 몇 년을 다녔나? 30년 이상 해외 부흥회를 다녀도 이런 일은 처음이요. 그래서 하나님 맡깁니다. 원고는 내가 큰 가방에 넣었기 때문에 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여권도 내 주머니에다 넣었기 때문에 안 잊어버렸고, 그 다음에 패스포드도 여기다 넣었거든. 그러니까 지갑 안 잊어버렸지, 여권 안 잊어버렸지, 핸드폰 안 잊어버렸지. 그러니까 남은 게 더 많아. 그래서 만약에 이 지갑 잃어버렸으면 거기 카드가 있는데, 내 카드는 이게 비싼 카드야. 또 이게 적어도 $30,000 이상씩 빼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 있으니까, 그래도 그거는 내 몸에 치는 게 크게 감사해요. 그래서 없어진 거 그냥 생각 안 하고 주여 있는 거 감사합니다. 이거 다 잊어버렸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특히 여권은요, 이거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여권, 그리고 지갑, 그리고 핸드폰, 그리고 크레딧 카드 이런 거 있은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글쎄 크게 엉뚱하게 우리 사위가 지금 저 큰딸이 와 있는데, 그 사위가 송희진 목사라고 아마 아는 사람 아들게요. 이 사위한테 전화가 온 거요. 가방 찾았다고. 아니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게 사위한테 이게 가방이 가니, 내가 사위한테 가방 잊어버렸다 소리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됐냐면 멕시칸이 집어간겨. 여러분 알지요? 멕시칸이 집어가 가지고 되돌려준 거 있어? 전에 보니까요, 저기 저 다운타운에서요, 한국 그 부인이 가방 들고 이게 들어가는 거 멕시칸이 와서 이거 채가 들어가니까, 그래 안 놀라고 이러니까 질질질 끌고 가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때 버스 들이대고 잡으려고 그러니 그대로 도망가더라고. 그 정도 사람들이요. 그래갖고 이제까지 그 사람들이 그 공항에서 얘기하니까, 여기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중국 분이나 멕시칸이 있으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집어가면 끝장난다는 겨. 근데 거기 돈 들었지, 뭐 귀중한 거 다 들었지. 근데 어떻게 7시간
후에 사위한테서 전화가 오느냐는 말이요. 그래가지고요, 야 그러냐,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님 장로님들하고 펄펄 뛰면서 할렐루야, 그냥 할렐루야. 야, 내가 만약에 불평했더라면 어떡할 뻔했어. 아주 그잖아요. 원망했더라면 어떡할 뻔했어. 그래도 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니까 서로 위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고, 속은 쓰려도 그러게 여러분들이 속이 기쁘다고 기쁨하고 속이 쓰리다고 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그래서 나는 참 우리 김영길 목사님이 참 예언자적인 그런 소질이 있으시다는겨. 그래서 감사하는 교회로 이름을 줬잖아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사우가 내 가방 잃어버린 거 알아가지고 찾아왔냐 말이야. 내가 가서 찾아오라고 그러지. 근데 다운타운 일이야. 그 멕시칸이. 그렇다고 우리 사우 사는 데는 또 저쪽 또 동쪽이라고. 오늘 알고 봤더니 내 그 가방 속에 작년에 온누리교회에 와서 예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사위가 거기 영어권의 목사로 근무를 해요. 근데 거기 목사님 박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이 명함을 하나 받은 걸 꼭 가운데다 끼놨거든요. 이 사람이 가방을 가지고서 가서 횡재 만났다고 보니까, 아이 세상에, 거기 성경이 들었네. 거기에 현금이 들었네. 그리고 겁이 벌컥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박 목사님 그 전화가 있어서 박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박 목사님이 아이고 김상용 목사 가방이면은 바로 여기 송 목사 장인이시구나. 그래가지고 송 목사한테 얘기를 해서 글쎄 7시간 후에 LA 공항에서 잃어버린 이 가방을, 그 중요한 가방을 하나님의 은혜로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면서 그랬구나 그럴지 모르지만은 한번 당해보래. 세상이 아찔하더라니까. 여덕지 그런 일이 없다가, 더군다나 그게 그냥 보통 그냥 빈 가방이라든지 중요한 게 안 들었다면 그건 다시 사면 되지 하지만, 그 중요한 게 다 들었잖아요. 아주 핵심적인 게. 그래서 내가 그때 또 깨달은 게,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오염, 죄의 오염이라는 거 남에게 도둑질하고 남하고 싸움하고 남하고 훔치고 그렇게 가지고만 그게 죄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즉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지 않는 건 죄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죄인 거예요. 아셨어요? 그저 기뻐하고 감사해. 나한테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없어. 속은 그저 그냥 불이 나고 터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감사하라니까 감사합니다. 기뻐하라니까 기뻐합니다. 행복하다 하니까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다면 여러분들 분위기가 얼마나 나빠지겠어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내가 마음이 상하니까 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안 되고 인간관계도 안 되고 분위기도 안 되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줄래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에이 저놈은 뭘 해줘도 맨날 불평하고 원망이야, 안 줘. 그렇게 되는 건데, 세상에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어떻게 그 가방을 공항에서 들고 자기 집까지 간 사람이 그거를 돌려줄 마음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있다가는 벌 받는 것 같아서 얼른 전화를 해서 돌려줬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기적이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양반이 혼날까 봐 그러더리야. 거기 두면 공항 주차장에 그 손마차에다가 실어놨으니까 그거 그냥 두면 남이 집어갈까 봐 자기가 갖고 왔대야. 어쨌든 간에 어제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습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번 창립 32주년 춘계 기념 부흥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런 기적이 있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